초대 교회가 여러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참 성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런 안디옥 교회가 참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또 질적으로 성숙하는 것,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이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참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이죠.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 그것도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것,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질적으로만 성숙하는 것도 정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현대 교회가 그러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또 우리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고,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곳에서 바나바가 가서 더 교회를 성장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가 길리디아 닷소라는 곳에 가서 동역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양적으로 크게 성장시키고 있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스타 목사입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존중받고, 또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나바의 인물됨은 사람이 참 통이 넓고, 또 이렇게 참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면서 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참 대단한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큰 존경을 받으면서 그의 어떤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간 안디옥에서 동역하는 겁니다. 팀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 보면 참으로 위험한 모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이라는 존재는 지금 이 시점에는 미미합니다.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한들 어디에 그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가끔씩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조폭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막 간증을 하잖아요. 교회 막 세우잖아요. 그 있죠. 대도 누구? 조세영인가? 조세영 맞죠? 그 사람도 세워놨더만 또 도둑질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또 뭐 김태촌인가 무슨 깡패 두목 김태촌이도 그런 일도 있고. 여러분, 서세원 씨가 목사 되었다고 얼마나 여러 교회의 간증자로 세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람을 피워 혼의 자식이 있고 또 아내 서정희를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구타를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교회 간증자로 세웠던 목사님이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정말 황당했겠습니까? 헐 그러죠. 헐. 지금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확실히 모르잖아요. 이 인간이 뭐 회심을 했다는데 그 회심이 어느 정도 진실한지도 확인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생각이 사실은 이게 성경은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록했지만은 그 한 줄 속에 얼마나 입체적인 다양한 사건과 또 상황과 환경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사울을 데리고 왔을 때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성도들도 사울의 소식을 들어서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아니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알면 뭐 하루만 지나면 싹 소문이 돌죠. 저 인간 저거 서대만을 죽이는데 앞장선 아주 악한 애야,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소문이 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그냥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어떤 합당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성경이 그냥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위험한 인물을 데리고 왔을 때 성도들의 입장이 있고 바나바의 입장이 있고 이런 다양한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나바가 말 잘했겠어요? 사울이 말 잘했겠어요? 언제나 누가 잘했을까? 응? 바나바가 말을 조금 못했어.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지. 물론 나도 몰라요. 그러나 객관적인 보면 학벌이 누가 좋아요? 사울이 훨씬 좋죠. 그 당시에 학문 중에 아주 중요한 학문이 뭔가 하면 수사학이 있습니다. 수사학이 뭐죠?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서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의 논지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상대방과 논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논쟁하면 어른이 말하는데 들어! 이렇게 힘으로 누르는데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이 수사학이에요. 그거를 누가 배우냐? 사울이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다 이 철학을 통하여, 철학도 이 말로 통하여 배우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울은 아주 탁월한 언변가입니다. 그가 쓴 글들을 보세요. 바나바가 쓴 서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나바 서신이 있나요? 바나바 하니까 맨날 바나나 생각나지요. 그러나 바울은 13권의 서신이 있잖아요. 바울은 글도 잘 썼던 사람이에요. 말도 잘했어요.
심지어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세요. 탁월한 언변가예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를,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하는 거예요. 팀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박영기 집사님 저만큼 설교해요? 잘하면 내가 박영기 집사님 하고 내가 운전하고 할게. 기범이가 그 정도 잘해? 응? 그럼 내가 뒤에서 이거 자막 처리하고 할 테니까 네가 설교해. 우리 교회 부교육자 뭐 여러 명 거쳐갔지만은 설교할 때마다 내 뒤에 앉아서 아이고 못하더라도 내가 할 걸,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 다 데려와서 공동 목회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꾸 깜빡이 보지 말고 날 보라고. 꺼야 되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안 꺼가지고 자꾸 깜빡거리니까 제가.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왔을까?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시킨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는 지금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나바는 교회의 어떤 양적 성장을 위하여 앞에서 목양을 했다면 이 양적 성장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사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길리기아 그 다소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확 깨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구약을 깨뚫고 있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때는 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해석해도 그의 율법의 해석은 이게 한계가 있었고 이 맞지 않는 거죠. 아주 편협적인, 지극히 유대주의적인 선민 사상, 아주 교만한 그런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성경 해석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딱 모시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렌즈로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쫙 보니까 다 해석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해석되고 에레미야도 해석되고 스가랴도 해석되고 다 모세오경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 다소 그곳에서 3년 동안 그 뭘 하느냐면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더하고 있었던 그 사울에게 바나바가 찾아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훈련시켜서 준비된 그 사울을 성령께서 바나바로 통하여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막 성장하고 온 이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도록,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낸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적절하게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인물됨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참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를 할 수 있는 지도자예요. 자기의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자기 명예를 위하여 교회 목회하지 아니하고 진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참 겸손하고 순종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지도자, 자기보다 더 유능하고 더 교회에 정말 합당한 그런 인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세워서 결국은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나바예요. 자, 이렇게 바나바의 그런 참 인물됨과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인하여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아름답게, 아주 아름답게 교회가 탄탄해지면서 성장했고, 그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진짜 교회 안디옥 교회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영육간에 성장하였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하여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내 몸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 재능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일이에요. 꽃꽂이를 한다, 또 피아노를 친다, 교회를 청소한다, 또 뭐 이렇게 운전을 한다, 우리 지금 기범이 뒤에서 영상 쪽을 이렇게 또 섬긴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몸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그 재능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 은사랑 이거 뭐 다 비슷비슷한데 또 이렇게 조금 차이가 뭐냐면, 이 은사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부분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을 섬기는 부분, 또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성도들을 섬기는 부분, 또 마음이 상한 부분, 또 약한 분들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이렇게 보담아주는 이런 은사들, 이런 여러분 영적인 은사와 또 이런 외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교회가 어울려서 교회를 섬겨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함께 자기의 영역에 따라 교회를 쫙 섬겨야 되는데,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해도 안 됩니다. 기도도 내가 열심히 하고 봉사도 내가 열심히 하고, 그 교회들마다 왕별이 있습니다. 터줏대감 교회 안에.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 중에 한 분, 이런 분들이 왕별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를 거친 교회들을 보면 아주 대단한 그런 왕별이 있더라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또 권사님 중에 한 분.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그분이 다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 교회에 거기도 장로님 한 분이 왕별이에요. 왕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근데 그 장로님은 교회 운전도, 교회 차를 가지고 교회 운전도 하고, 또 이런 뭐 하면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강단 뭐 하고 교회 고치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다리도 타고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하면 항상 어설픈 거야. 하기는 하는데 다 어설프니까 목사님 입장에는 저거 돈 들이가 해보면 깔끔하게 전문가가 오면 좋은데 그거 허용, 교회 돈 아껴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다 하는데 어설픈 거야. 그럼 못하게 하니까 이게 참 교회가 좀 촌스럽죠. 뭐든지 그런 그게 힘든 거예요. 어떤 또 왕별 권사님은 모든 손을 자기가 다 그쳐야 된다 하니까 목회자도 힘든 것이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권사님들은 뭐 그 권사님 눈 밖에 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제 친구 교회도 그런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신임 권사님들 막 줄 세워가 훈계하고 뭐 그런 모습이 띄니까 그게 어떤 때는 정말 교회의 질서를 잡는 데 유익이 되지만은 은사를 가지고 재능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화와 협력,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죠. 할 수 있도록. 우리 꽃꽂이 권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이쁘고 잘합니까? 이거는 나만 할 거야. 내가 90대도 머리 흔들면서 이거 꼽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꽂고자고 싶은 사람 우리 교회 왔는데 권사님이 독점하고 있으면 떠나본다니까.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꽂고지 할 만한 사람 있나 없나 살펴서 함께 데리고 야금야금 하면서 협력하다가 또 그 사람한테 맡기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차도 운전하다가 이거는 내가 할 거야. 나중에 막 다리 떨리는데도 막 운전하고 이러지 말고 운전하는 사람을 딱 발굴해서 탁탁탁 맡기고, 이게 때가 되면서 은진이도 피아노 혼자서 시집 가고 애 배 불러도 피아노 치고 애 안고 피아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기 예나 같은 애 지금부터 키워야 돼. 예나야, 너 앞으로 피아노 쳐야 된다.
자꾸 키우고, 언니 잘 치는 거 봐, 더 배우고, 모든 교회가 항상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도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크고 배우고, 또 누가 하면 빠지면 또 누가 하고 그래 하는데, 좌우지간 교회는 균형이 필요하고 상호 보완 협력이 필요합니다. 바나바 정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바나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도움 받아야 할 성도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준비되고 훈련된 일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가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게 안 따라오고 안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관계 속에서 막 작은 관계가 뒤틀어지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게 반복이 됐는데, 참 돌아보면 저도 미숙했고, 저 좋은 일꾼도 많이 떠났고, 물론 남아있는 일꾼은 더 좋은 일꾼이지만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성도가 필요하고, 바울 같은 성도가 필요하고, 바나바 같은 목회자가 필요하고, 사울과 같은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양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양적으로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와야 돼요. 오고 또 그 안에서 훈련되고 일꾼되고, 이게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열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참 교회에 이곳저곳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시는 거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울과 같은 참으로 귀한 일꾼들입니다. 연약한 목회자인 저를 도와서 지금까지 섬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다양한 그런 일꾼들도 채워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바나바 같은 그런 수용하는 넓은 사람이 되고, 또 사울과 같이 전문적인, 내가 하는 영역에 전문적인 그런 실력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에도 전문적인 실력가 되고, 우리 기범 형제 뒤에 이거 영상 이것도 전문적인 실력가가 되고, 저는 목회자로서 때로는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진 목회자가 되고, 바나바와 같은 이렇게 폭이 넓고 좀 보담아줄 수 있는 제사장적 그런 목회자가 되고, 때로는 사울처럼 정말 전문적인 말씀을 가지고 날카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그리고 또 영적인 목회자가 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울적인 모습 또 바나바적인 모습,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힘있게 교회를 섬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